우리는 복음을 잘 모를 수 있다. 잘 복음에서 견고해져야 된다. 복음은 어디에도 없어요. 하늘에도 없어, 별에도 없고, 땅파도 안 나오고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책에만 있어요. 성경대로 되는데, 그래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제 어떤 영적인 바람이 있다면 태영아 부모님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 수 있으면, 왜냐하면 성경책으로 양육해야 되니까 우리 알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게 보였고, 그게 늘 기도의 소원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실문명률이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한국인이 문명률은 저조하지만 낮아요. 글을 많이 안다는 거죠. 알지만 뜻을 물어보면 OECD 국가에서 가장 실문명률이 높다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기 충격이었고 설마 그럴까 싶었는데, 뭐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모른다는 게, 뜻을 잘 모른다는, 못 읽는다는 거예요. 글자는 읽지만 뜻을 못 읽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사회와 긴밀한 연관관계가 없지 않을 것이다.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사회 구조 안에 녹아들어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소통되지 못하는, 뜻을 서로 못 알아채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뜻이 통하지 않는 깝깝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인이 한국인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 뜻을 모르는, 성경은 뻔히 보는데 뜻을 잘 모르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늘 듣는데 말하지만 뜻을 잘 모르는 그런 가운데 영적인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지난주에 신문을 보다가 우리 한국 제조업 기업 메이드 인 코리아 신화가 저문다, 제조업의 몰락이라는 좀 불편한 진실, 한국이 1등 제품도 많고 경제가 이렇게 이만큼 지금 이게 혜택을 누려왔는데, 이제 앞날에 이 제조업이 더 이상 바닥을 칠 수밖에 없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 원인은 원천 기술이 없이 대규모 투자만 해왔고,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개발하려면 모험을 해야 되고 실패를 각오해야 되고 엄청난 많은 기간과 많은 투자를 하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건 하기가 싫은 거죠. 그냥 대규모 공장 짓고 기술을 가져와가지고 사와가지고 만드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이제는 한계가 왔다. 서울 롯데타워가 한국 최고의 건축물 올라가는데 그 사례를 쭉 읽어보니까 한국 기술은 하나도 없더만요. 전부 외국에서 돈 다 벌어 가버리더만요. 한국은 있는데 콘크리트하고 철근 세우는 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 비싼 기술들은 전부 외국 기술이라, 그 건물 하나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그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 일본 한 사람이더만요. 한 사람이 그거 다 설계했더라고요. 그만큼 경험과 기술 축적이 돼 있는 거고, 한국은 교량업체나 건축업체들 다 모아도 그 한 사람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다리는 한국에서 하는데 좀 수준 높은 이런 다리는 아예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케이블은 프랑스에서 와서 해야 되고 우리는 못 한다는 거. 아예 케이블 그 줄로 매다는 게 있잖아요. 구조 설계는 일본 사람이 다 하고, 한국은 하는 게 상판을 날라다 들어 얹어서 맞추는 거, 이거밖에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 기업이 와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그 사업에 끼어들면 평생 저 작품이 있을 동안은 끝까지 보수 유지하고 그 돈을 계속 돈 벌어간대요. 한국은 돈 나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큰 건축물을 수주한다든가 큰 사업을 따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래요. 그 안에 핵심 기술은 우리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으로 때우고 막 이렇게 막 소위 말해 노가다식으로 일하는 거, 여기서 돈을 벌고 핵심 기술이 없으니까 그 많은 돈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제 출구가 없다는 거, 바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볼 때 기독교인 우리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들의 원천 기술은 뭘까? 우리도 원천 기술 없이 대규모 투자만 해왔거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너는 전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했거든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안 들으려고 한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견디지 못한다. 거부한다. 그걸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되고, 귀를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라가지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행착오하고 어려움이 있고 이득이 되는 게 없더라도 계속 원천 기술이 우리에겐 복음이거든요. 우리에게 원천 기술은 성경입니다. 이것을 너는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했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냥 당장 대규모 투자해서 뭐 프로젝트 나오고 사역 나오고 결과 나오고 이런 건 잘한다면, 이게 기업체와 너무 닮았어요. 너무 같아요. 저희 같은 목회자 입장으로서 당장 교회가 부흥이 되는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고,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조바심이나 못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되든 안 되든 시간이 얼마를 걸리든 상관없고 나와 상관없이 복음의 원천 신앙이 깔리도록 하는 그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듣기 좋게 빨리 부흥해야 되고, 막 사역의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고, 어쩌면 기업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도 바닥을 치고 출구가 없어요. 솔직해야 돼요.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우리의 원천 신앙은 복음인데, 성경인데, 이것이 복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아무데도 없어요. 꿈도 아니에요. 환상도 아니에요. 저 하늘에 올라가도 없어요. 땅을 파도 안 나와요.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아도 안 나와요. 성경 기록을 들여다봐야 돼요. 기록된 성경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책이 법이 없다고요. 메시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하면 여러분은 식은 죽 먹기로 사단이 먹어버릴 수 있어요. 듣되 과연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의 표준을 알고 있습니까? 이걸 모르면 그냥 맹신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와서 성경 인용해도 다 아멘 할 게 뻔하고,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거짓 선지자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척척척 들이대면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왜 그러냐? 원천 실력이 없는 거지. 원천적으로 깔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대충 해놓고 그냥 달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기업하고 똑같은지, 한국인의 실문맹률이 한국 기독교인의 실문맹률과 같을 거다. 한국 기업의 원천 기술 부재가 한국 기독교인의 원천 신앙 부재와 같을 거다 라는 생각이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안 돼도 괜찮고, 개인 신앙, 가정의 우리 부부들, 육아, 태영아, 뭐든지 마찬가지. 당장 안 돼도 성경대로, 오직 예수의 복음대로, 말씀대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성경 입을, 성경은 하나님 입이라 그랬죠. 성경책은 하나님 입입니다. 주목하면 그분의 입을 딱 주셔야 돼요. 하나님 입 열고 뭘 하시나? 그럼 그걸 봐야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죠? 성경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입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늘 메시지는 그냥 제목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냥 단순하고 좁디 좁은 한 구석을 그냥 그것만 표현하고 싶었고, 메시지 내용이 뭐 길지 않았으면 좋겠고, 짧더라도 이 제목 자체가 메시지다, 제목이고 내용이다, 성경 얘기가 아니라 예수 얘기다 라는 것을 이제 나누고 싶네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아시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지난주와 더불어 1번은 성경이고요. 2번은 나입니다. 나의 사욕, 자기의 사욕.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시겠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라는 거 아시겠죠? 1번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와, 저자 하나님, 지필자 하나님, 또 하나님, 야, 그분은 뭘 썼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 저 하나님의 집이 있다. 저 집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 저 집에 한 번만 들어가 봤으면. 하나님이 지은 책이 성경이라면 뭘 쓰고 싶어서 썼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로 쓰고 싶어서 뭘 쓰시려고 책을 하나 쓰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책은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냐? 이 성경은 오직 예수를 증언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삼위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삼위, 세 분. 세 분이에요. 하나님은 몇 분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세 분입니다라고 답해야 돼요. 하나님은 몇입니까? 이러면 질문이 틀린 거고 답도 그러면 틀리면 한 분이라 하겠지. 틀린 질문, 틀린 답이에요.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몇 분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해야 되고 세 분입니다라고 해야 답이에요. 아버지 한 분, 아들 한 분, 성령 한 분. 각각 독립적 개체입니다. 독립적이에요. 개체예요. 따로따로예요. 아버지는 아들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 아니에요. 아들은 성령 아니에요. 성령은 아들 아니에요. 성령은 아버지 아닙니다. 각각 개체 독립적이면서 삼위의 하나님의 일체 되신 단 하나의 원리스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입니다. 자, 이건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대뜸 이렇게 말하면 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안 들으신 분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기독교에 당신이 알고 있는 알고 싶은 알아야 될 진실은 싹 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요. 구원, 의, 칭의, 성화, 거룩, 자녀, 양자된 하나님의 나라, 기도 전부 다 삼위 하나님의 그 안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뭘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건 종교들이 더 잘해요.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이 세 분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인지 서로 간에 어떻게 사랑과 복종의 관계 완전 신뢰 완전 순종의 관계를 가지고 이분들이 셋이서 뭐 하셨느냐. 셋이가 하나의 하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신데 하나님은 몇 분이냐 그러면 세 분으로 이루어졌다 해야 되고 하나님이 몇이냐 그러면 하나라고 해야 돼요. 하나. 그건 이제 삼일체는 다음에 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그 삼위의 하나님의 일체 되시는 언약이 예수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일체 유니티 원네스 우리가 쓰는 원네스란 말은 삼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우리가 만든 용어도 아니고 알지도 못해. 우리가 아는 기껏 단결 연합 서로 뭉치자 뭉치면 산다 이런 정도밖에 몰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말 우리가 원리스 하자 천만에요. 아무리 써도 원리스 안 해요. 그건 몰라요. 원리스는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삼위 하나님이 각각인데 어떻게 하나냐. 그 신비를 알아 들어갈 때만 너도 아니? 그래 나도 알아. 둘이가 이제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서로 하나 됩시다. 그거는 김일성이 더 잘해요. 김일성이 아주 전문이에요. 그거는 말 안 들으면 잡아 그냥. 그 삼위의 하나님의 일체 되시는 언약이 오직 예수예요. 삼위 하나님의 일체 되시는 메시지가 예수예요. 즉 오직 예수란 말은 하나님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그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를 성경이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단순하고 확정적으로 전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를 이루어간 하나님의 책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을 받은 자는 예수를 아는 겁니다. 신구약 66권 가운데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받았는데 많은 다양한 주제들, 성경 이 책은 주제가 뭐고 이걸 강조하고, 이 책은 주제가 뭐고 이걸 강조하고.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자기 꾀 자기가 넘어가요. 그렇게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미련해지고 내가 이 살아갈, 믿음 안에 살아갈 합리적인 생각에서는 지혜롭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미련해져야 돼요. 그래야 돕지,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만이 붙들어지는, 알아지는 삼위의 하나님의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순종하시는 이것이 곧 그분의 이루신 복음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을 알면 거기서 다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원리스를 가르치지 말고 삼위 하나님에 가르쳐줘야 돼요. 성도들이 이걸 알면 그걸 예수로 아는 게, 나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믿어 놓으니까 기독교는 무력한 게, 무기력한 거예요. 그게 자기 정신작용에 불과하지. 나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뭔지,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십자가 올라가시고 성령이 그걸 정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저를 품으시고 등 어깨를 같이 하면서 내 눈을 같은 방향으로 같은 것을 보면서 아들을 봐. 아버지 창조진의 언약하심과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복종한, 사랑하고 복종 관계. 그 성령께서 보내니까 왔잖아. 아버지가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이 오셔서 세 분이 일체로 일사불란 원리스대, 유니티대가 하나로 지금 오직 보여주시고 메시지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저를 똑같은 어깨로 똑같은 품으로 안고는 가르쳐 지적해 주는, 이게 콕 찔러서 보혜사께서 이것이 예수다. 그분이 성령이 감동 주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 마음에 불 꺼진 방에 불 켜진 것만큼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몰랐던 걸 아는 거라고요. 그래야지. 안 그러고 그냥 이론적으로 복음이 몇 개 제시되고 그냥 믿자 그래가지고 믿습니다, 이런 불이 켜지질 않아요. 목사 되고 싶은데도 불이 안 켜질 수 있어요. 그게 저희들은 믿는 신앙이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 그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어느 날 불이 켜져요. 내 안에 성령 역사가 그겁니다. 그래서 믿어지고 확신이 들고, 알 것 같다, 이제 확신이 듭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로마서가 말한 그 칭의가 뭔지, 십자가 대속이 왜 십자가 대속인지 그게 믿음이 와지는, 불이 켜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 오직 예수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영혼의 등불이 켜지기 전까지는 헤맵니다. 목사라도 헤매고 누구든지 헤매게 돼 있어요. 그건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더 괴로워요. 더 힘들어요. 성경은 인간의 생명과 영혼을, 뭐가 생명이다, 뭐가 영혼이다, 뭐가 죄다, 뭐가 의다, 뭐가 지옥이다, 뭐가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내 개인의 운명, 개인의 생명을 적확하게, 적과 관역적자, 표준, 기준을 뜻하는 적확하게 판단해 줍니다. 성경은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기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잘 봐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논리나 학문도 아니고 치우치기 아니고 불공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적확하게 당신이 지옥인지 천국인지를 적확하게 판단해 줍니다. 성경대로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대로라 그래요. 당신이 산대로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천국 갈 사람 가고 지옥 갈 사람 성경이 이미 돼 있어요. 성경에 이미 돼 있다고 우리가 당신이 산대로 사는 거 보니까 천국 보내주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당신이 산대로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가게 되는 하나의 길, 둘 다 아니에요. 하나의 표지는 하나예요. 이게 걸리면 이게 들어가면 구원이고 이게 못 들어가고 비껴나면 지옥이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 비켜가서 지옥 가고 지옥 심판은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에게 관역이 적확하게 안 맞아서 비껴가서 예수에게 맞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고 예수에게 안 맞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는 저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산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저 사람에게는 굳어지게 하는 죽이는 기준이 되고 이 사람에게는 생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있다고요. 성경에. 우리가 보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학문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대로 된다고요. 역사가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 돼요. 창세전에 예수 그 선지하신 예수 그대로 나타난 게 창조예요. 창조하니까 역사가 시작된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전에 예수 안에 역사가 있었고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나는 창세전에 이러한 스토리가 있었어. 이런 걸 나 영세전에서 영세후까지 계시록까지 이미 다 끝났어. 나는 다 짜놨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장 하나를 탁 펴는데 창세기 1장을 나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나오니까 역사가 시작된다. 아니고요. 그 전에 예수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온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뜻은 이거란다. 그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성경책을 본 적도 없는 불신자도 성경대로 멸망당하고 성경책을 보고 성경책 공부도 하고 성경 끼고 교회를 다녀도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멸망당해요. 성경대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안 믿고 그냥 안 믿은 사람이나 보고도 안 믿은 사람이나 성경 공부하고도 못 믿은 사람이나 성경대로 멸망하고 성경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뭐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내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기록한 것이죠. 왜 기록하죠? 그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 안에서 그 이름에 의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신가요? 예수 믿는 자 생명이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자 생명 없죠. 두 사람 나란히 걸어가면 생명 티가 납니까? 안 나요. 불신자가 옷을 더 잘 입으면 생명 티가 더 나. 더 산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면 모른다 이거예요. 잘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 여러분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어떻게 나타나나요? 잘 모릅니다. 언제 티날까요? 언제 티날까요? 죽어봐야 생명이 티가 나죠. 아직 안 죽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죽음에 대해서도 적확하게 말씀해 줬어요. 죽음은 뭐다? 잠자는 게 뭐다? 다 잘못 알고 있거든요. 죽음에 대해서요. 성경은 적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시는 것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죽을 때 우리는 생명이 아쉽겠죠. 죽는 사람을 간정들 이렇게 죽음을 본 사람들 간정을 들어봐도 그렇고 죽을 때 찬란하게 빛나는 게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도 숨은 생명이죠. 우리 안에 잠재돼서 삶에서 내 안에서 그리고 나타나는 게 틀림없지만 가장 생명이 찬란해질 때가 죽음입니다.
그 부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냥 지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주일날 가고 싶으면 가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지 마음대로 살 줄 알았죠. 죽고 나서 음부의 하데스에 떨어졌는데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거지. 나 물 한 방울 좀 내 혀에 찍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물 한 방울이 뭡니까? 말씀 하나가 아쉬운 거지. 그게 물 얘기하는 줄 압니까? 지옥에 가서 물이 없어서 그래 아쉬운 겁니까? 생명 없어 아쉽지. 내 그 말씀 한마디 들으면 될 걸, 한마디가 아쉬운 데가 하데스입니다. 지옥이에요. 여기서 들으면 금방 들으면 될 걸, 한마디 들으면 될 걸. 죽어봐야 생명이 뭔지를 알죠. 그러나 그 비밀은 지금이죠. 살아있을 누리는 그 생명을, 예수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을 누리는 거고. 그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는 성경에만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메시지 듣고 예수를 알아놓으니까 오만 단체가 생기는 거예요. 메시지는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해요. 하지만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교인들이 분별하도록 되어져야 돼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는 여러분이 시대를 못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이 뭐 기독교가 다 그냥 기독교인 줄 압니까? 분별을 해야죠. 2번 요한복음 5장 40절은 안 읽었네. 40절 찾을 수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에게 가야 되는데 예수에게 안 가요. 그게 누구라고요? 창세기 3장을 말합니다. 인류를 말해요. 아담 안에 속한 이 사람들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쟤들 한두 사람,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나요. 나 육, 내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도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욕을, 자기의 사욕을 따를 자기중심, 자기 이기죠.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욕을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없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 예수 없이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거, 예수 없어도 나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아, 예수 없어도 좋은 집에 살잖아, 예수 없이 이루려고 하는 인생의 모든 율법주의, 종교운동, 신념운동, 사상운동, 신앙운동 싹 다 사욕이에요.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 3장 5절 6절. 거기서 나온 게 사욕이에요. 사욕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누구였죠? 마귀입니다. 멘토가 마귀예요. 인류들의 멘토는 마귀예요. 자기 선생이 마귀라고요. 마귀 교회에 충실한 신자들이었다고요. 전부 다 예외 없이, 하나도 예외 없이 잘 들어요. 잘 듣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3, 4절. 네가 잘 용납하는도다. 갈라디아 1장 6절. 이 복음을 속히 떠납니다. 들어올 때는 정말 힘들게 들어왔지만 떠날 때는 속히 떠납니다. 사람들이. 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욕입니다. 또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사욕은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같이 된다. 먹어라 먹어. 참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하고, 나를 정말 풍요롭게 할 만하고, 나 저것만 먹으면 성공할 것 같아. 출세할 것 같다. 나 진짜 하나님처럼 돼보는 거야. 오늘 한번. 갓 하와, 갓 아담. 요새 뭐 포트더만 갓이 천지더만요. 자기 스승을 따를,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마귀. 성경보다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것이
나입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가 아니라 예수 얘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 사역은 인간들은 성경을 자기식대로 풀어요. 자기가 내가 복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복지를 위해서 성경을 갖다 써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타영화를 내는 한다라 그러면요, 타영화를 위해서 예수를 불러다 써먹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사욕입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 예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을 말하면서 예수는 말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을 잘못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숨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땅에 있는 것은 모조리 싹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실물들은 실물이 아니고 모형, 그림자들이 다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실체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모형.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죠. 이것을 실제로 보고 살고 있고, 저 먼 하늘은 다음 것으로 알고, 그렇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면 하늘이 실체가 되고, 이 보이는 게 그림자로 제자를 딱 들쓰는 거예요. 구약은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히브리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예수가 아니다. 그림자다. 모세가 쓴 글은 참 실체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죠? 모형이라는데, 그림자라는데 자꾸 그림자 중심, 모형 중심으로 살라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출애굽기를 읽고 설명해야 되는 다음에 할게요. 이건요, 구약 신약, 구약을 잘못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태영아 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실제로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 율법이죠. 구약이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여 있어요. 수건을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수건을 걷어내야 돼. 그리스도를, 구약을 읽을 때 그리스도라고 해야 수건이 휙 날아가거든. 그 수건은,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인데, 유대인들은 수건을 덮어놓고 그걸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얘기는 안 하고 자꾸 구약 얘기를 하고 있냐, 그 말이 지금. 니들 왜 아직도 고린도교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인데 니들 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왜 수건을가 마음을 덮어놓고 읽고 있니? 왜 예수 얘기 안 하니?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니? 왜 자꾸 똑똑한 저 율법 교사 나와가지고 유대인 거짓 선지자 와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고는 놀랍게 가르치거든. 은혜되게 가르치거든. 원어를 풀면서 은혜되게 막 말씀 구절을 인용을 착착 해나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냥 그걸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들의 사람들이 어떤 유능한 지도자 하나 나와가지고 메시지하면 죄다 따라가 버려요.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오늘까지가, 지금 오늘까지, 2016년 오늘까지도 그래요.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덮인 채로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말해야 돼? 말을 더 세게 하면 뭘 맨날 비판하는 것 같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한국 기독교에서 나온 메시지들을 한번 여러분이 전부 다는 안 되겠지만 한번 쭉 한번 훑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적어도 사역자 정도가 되려면. 이건 비난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수건을 덮어놓고 있어요. 수건을. 오늘까지도. 창세기 이야기하면 창세기 얘기만, 야곱 얘기하면 야곱 얘기만 계속하고. 수건을 덮어놓은 거지, 지금.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서만 존재한 그림자들인데, 하나를 건드릴 때마다 예수, 예수, 예수 나와야지. 하나를 지적할 때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내가 훌륭하게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것을 교훈을 빼내가지고, 교훈을 설계해가지고, 사람들을 신앙생활 잘하도록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위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를 네가 잘 정언하면 내가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게 목회고 사역이고,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시지. 아까 말씀드린 원내에서 사람이 못 가르쳐요. 공산당식으로 하면 될까?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나와서 확 이렇게 질풍처럼 막 끌어가면서 우리는 이거 하나같이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목표를 내걸고 목표 운동을 하고, 이렇게 리더십이 좋은 사람은 대번에 뭉쳐가 끌고 갑니다. 대번에. 그래서 그게 안 좋은 겁니다. 리더십이 없는 게 낫습니다. 주를 위하여 미련한 자가 되고 주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 천국 가보시라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가까운지. 저 세리 창기들이 전부 다 척근에 가 있을 테니까. 바리새인들은 척근이 뭐예요? 100m 아니 100km도 못 가. 가까이 못 가요. 우리 생각과는 진짜 달라요. 구약과 신약은, 오늘은 뭐 더 이야기를 안 씁니다만, 구약과 신약은 같은 성경이지만 달라요. 구약을 액면대로 보는 게 아니고 그건 그림자예요. 그걸 스티커를 뜯어내고 실물을 봐야 돼요. 본체를 봐야 돼요. 그게 어디 있죠? 신약이 있어요. 성경 이야기 자료, 아이들을 위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보면 수군이 다 덮여 있어요. 어쩌다 보면 창조 얘기를 하면서 왜 창조를 하셨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시니까요. 예, 그것까지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니까. 삼위의 하나님의 일체는 본질을 말하고 삼위는 인격을 말합니다. 삼위는 인격체, 폴슨을 얘기하는 거고, 일체란 말은 인격자가 아니고 한 분 그러면 안 돼. 하나라 그러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해야 돼요. 한 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삼일체 하나님 안 맞아, 그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번역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요입니다. 원문이. 그게. 근데 그 하나 일체는 본질을 다뤄요. 하나님의 본질을. 본질은 사랑입니다. 대표적인 본질이. 그건 맞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게 사랑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랑이 뭐죠? 신약에 가면 답이 나오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슨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사랑. 그러면 그 예수 얘기를 해줘야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랑입니다 하고 딱 끊었지요. 무슨 사랑인데? 그게 사랑이 뭔데? 수건을 딱 휘장 베일을 딱 덮어놓고는 사랑 막연하게 뭔데? 유교는 사랑 없나? 불교는 없나? 우리 인본주의에는 사랑이 없나? 신약은 구약을 분별해 줍니다. 신약으로 구약을 훤히 봐야 돼요. 수건을 탁 걷어치우는 겁니다. 아, 이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야. 이것은 예수를 보여준 거야. 이것은 예수의 그림자야.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1장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창조할 때마다 예수께서 지으신 거라고 해도 되고, 예수를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위해서 지으신, 배치해 놓은 것들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지으신 것이야. 그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옛언약, 새언약. 구약에서 이 예수의 본질을 밝히지 않고 자꾸 신앙생활 교훈으로 말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그게 바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라 스스로 많이 두고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3번에서 우리 부모들에게 조금 얘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들려줄 것은 성경 얘기가 아니고 예수 얘기다. 성경 얘기 맞아요. 맞는데 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냐 하면 성경 얘기라고 할 적에 엄마들이 서점에 서적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냥 성경 얘기를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유대식보다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덮어놓고 있니? 그 말씀이 딱 적중되는 거든 그게 지금요. 그러지 말고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다? 오직 예수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책이다. 그러므로 이 구약을 액면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옛 언약은 폐하여졌고 새 언약이 나타났고 이것을 폐하시면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림자, 아니 내가 서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긴 걸 내가 왔으면 그림자 보지 말아야지. 내 오기 전에 그림자가 하려는 그림자 보고 믿었지. 그림자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예수께서 서셔서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와야지. 내게 오기를 원치 않고 지금도 그림자 붙들고 그림자여. 그게 이제 송아지 우상 만들고 무슨 나무 숭배하고 태양 신 숭배하고 이러고 앉았다. 우상 숭배하고 앉았다. 구약을 구약식으로만 해석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 뭐가 잘 사는 건데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불이 확확 켜져요. 불이 짱짱짱짱 들어와요. 그러면 밝아져. 죄를 금방 끊어버려요. 여러분이 평생 걸려가 이거 왜 안 끊어져 그냥 작심삼일이라 그냥 고치기만 하면 또다시 재발하고 성령의 불이 쩡쩡 들어오면 도망치기 바빠져요. 죄를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게 잘 사는 거지. 자력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기독교인처럼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해서 잘 사는 게 그런 걸 잘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가지고 잘 사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기분이 좋지. 하나님은 기분이 좋아야 돼요. 언제 하나님 기분이 좋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라는 말이 뭐죠? 좀 살만한데 도와주는 걸 그렇게 체험을 해놓으니까 신앙생활이 성경 말씀도 못 들어가고 복음을 그냥 나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전부 다 그게 테두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생명 안에 못 들어가. 근데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란 말은 당신은 제로예요. 통장이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죽었어요. 마귀 자식이에요. 죽었어요. 희망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땡전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영과 육이 다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이런 비참한 인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나님도 고역이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빌론 끌고 갔다가 애국 끌고 갔다가 노예시켰다가 포로시켰다가 때로는 질병으로 쳤다가 욥기처럼 했다가 예레미야 애가처럼 했다가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놈의 인생을 너는 창세기 3장이지 않니? 다 빌어먹었잖아. 너는 거지잖아. 너는 가난한 자잖아. 이 말은 거지란 얘기거든요. 푸도코스 이 말은 거지란 얘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할 때 너는 심령이 거지다 이 얘기거든요. 거지인데 거지인 줄 모르고 살잖아.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둬버려.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이 부해지는데 자기가 거지라는 걸 어떻게 알겠냐고. 드라마가 하나 끝나면 또 나와. 계속해서 나와. 근데 그거 보고 세상 끝날 때까지 드라마는 나올 기다. 절대로 중단되잖아. 왜냐?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되어지고 그거 즐기다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 무서운 함정을 모르는 게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배불러 버리잖아. 다 무슨 은혜야 무슨 은혜. 주일날 그냥 개와서 예배 그냥 참석하고 그냥 가면 되고 헌금하면 되고 그러고 당신 믿음 아니야 그거. 당신의 영혼이 죽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눈물 하나 없이
없이 찬송 부를 때도 아무런 감동도 감격이 없이 그냥 너무나 뻔하게 잘 불러대고. 왜? 은혜를 안 받았어. 아, 나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란 말은 당신은 가장 처참한 신세로 전락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돼. 멀쩡한 정신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겁니다. 와야 되고. 우리는 그 아래 겸비하게 기도하려면 그런 걸 기도해야 돼요. 그런 걸. 안 되면 막 흉내라도 내야 돼요. 하나님 저 가난해져야 되는데 가난해지지가 않네요. 저 원래 가난한 자인데 가난해져야 되는데 안 가난해져. 마음이 살쪄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감동도 없어. 십자가를 말해도 아무런 감동. 마음이 살쪄가지고 골아가지고 굶어가지고 먹은 게 없고 비참하고 창세기 3장이 뭔가를 창세기 3장이 뭔가를 모르잖아 지금요. 창세기 3장 말은 많이 들었지요. 창세기 3장이 뭔데요? 정말 비참한 거지인데요. 저주스러운 거지인데요. 소경 받으며 소경인데다 거지인데다가 받으며 그게 난데요. 그거 다 나보라고 나온 것들이지요. 성경에 왜 마리아가 자꾸 나오고 왜 자꾸 그런 소경들 자꾸 나오고 그 다 어떻게 하면 최세운 일을 너가 임마 바디메오야. 너가 임마 그런 병자야. 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가르쳐 주실까 싶어서 다 하나님이 고민해서 올린 겁니다. 성경에다가 그게. 그 보라고. 왜냐 안 보이니까 책 읽어봐 마음이 부해져 버려. 드라마 봐가 마음이 부해져 버려. 예수 앞에 지금도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영적으로 고민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없이는 안 되는데 예수는 없이는 안 되는데 이래야 될 인생들이 신세들이 전혀 그러질 않고 너무 배부르게 부여해가지고 있으니 이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그저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좋은 덕담을 하듯이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 웃기는 소리예요. 너무나 우리식으로 유하게 만들어버리는 귀를 가려워서 가린 데를 긁어주는 종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라는 것은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나는 얼마나 처참한가 이거 두 가지가 은혜예요. 그래서 내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를 광명의 빛으로 내 안에 팍 온 스위치를 올려서 켜서 예수 빛을 켜서 예수가 환하게 빛나게 하심으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한 케이스는 또 한 케이스가 있어요. 예수가 아니라 내 삶의 환경을 하나씩 꺼버려요. 죽여버립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바벨론을 포로 생활을 시킵니다. 꺼버리는 고난과 재앙과 환란과 근심 속에 땅에 티끌이 입 맞춰 빨리 수구리 그 얘기예요. 깡패들 이제 수구리 그러잖아요. 그죠? 깡패들이.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보면 니는 땅에 티끌에 입 맞춰 그러잖아. 수구리 그 말입니다. 너가 누군 줄 아니? 모르잖아 너. 너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처지를 모르잖아. 너도 지금 아직도 잘났지. 너도 아직도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니 지금? 그 뜻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환란과 재앙과 재난 속에 고생 속에 이렇게 턱턱턱 그걸 꺼버려요. 그런 고생 속에 집어넣어서 예수를 알게 하는 방법.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여전히 있는데도 내 안에 예수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심으로 어떤 영적 체험이 와요. 은혜로 주세요. 그러면 예수를 알아가는 거. 이 양면을 쓰세요 다 하나님이. 그 성경에 다 나와요 그게. 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너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라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바빌론으로. 걔들은 저기 유대인들 우상숭배 했으니까 벌 받아서 거기 갔지. 맞아요. 그게 당신이에요. 우상숭배 다 하고 있잖아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살인자 한 사람도 아닌 사람 없어요. 근데 당연히 가야죠. 바벨론 가야죠. 포로로 가야죠. 애굽에 간 노예해야죠. 해야 빨리 하세요. 그걸 어떻게 하든 피하는 게 응답이라 그러지 마세요. 그 유치하게.
가세요. 빨리 하세요. 제가 뭐 반 농담이지만 진담으로 그걸 안 하려고 열애절에 피해가니까 하나님이 결혼을 탁 시켜버리는 거야. 그 남자 만나봐, 그 여자 만나봐. 아이고 좋은 것 같지? 만나봐봐. 바벨론이야 거기가. 그게 애굽이야. 포로가, 노예가 거기 있어요. 자식 낳아 길러봐요. 노예야 노예. 꼼짝 못해. 그냥 잡혀.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철이 들잖아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똑같아요. 우리 종교 심음에 자기의 사욕은 뭐죠? 피하고 싶은 게 그런 거. 없이 좀 응답 받아가지고, 응답이 뭔데?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아는 게 응답이지. 근데 그 병 좀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 알았으면 들만한 이득이지. 그 길 갔다가 수지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갔다가 예수 진하게 알고 왔으면 갈만하지. 바벨론 안 가. 나는 바벨론 안 갔다. 이렇게 신앙 존치하고 주여 부르짖어 보지 못한 사람보다 바벨론 끌려갔다가 고생 죽도록 하고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한 사람이 훨씬 더 복 받았지. 맞죠? 아멘 해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안 가고 깨닫기를 원하지. 아멘 해도 그건 안 돼요. 그럴 사람이, 우리 육은요, 다루어져야 됩니다. 육은요. 안 다루어지고 예수로 답이 직통으로 나고, 아는 없어요. 예, 맞아요. 믿음으로 삼하는 거죠. 오직 예수를 말해주라. 이것은 말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정의는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다. 그래서 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그분이 보이지 않는 분이 인격자가 계시다는 걸 정말 믿어야 돼요. 말 함부로 하지 마요. 성질 부리지 마요. 짜증 내지 마요. 괜히 죄 짓는 거 죄 죽여요 빨리. 그걸 안 죽이지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처절하게 무릎 꿇는 겁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 보고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가 박혀진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을 수없이 엎드리면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 말씀들을 붙잡으면서 그 아래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내 마음에 두 가지 일어나요. 하나는 굉장히 영적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쓸데없는 세상 고민 안 합니다. 안 하고 영적 고민이 아픔이 와 이제. 영적 아픔이 오고 영적 희열이 와요. 영적 고통과 영적인 행복감이 동시에 딱 나타나요. 마음에 시원하죠. 마음이 시원해야 됩니다. 속이 영과 혼과 육이 속이 시원해야 돼요. 깃털처럼 가벼워야 돼요. 뭔가 모르게 어둠 침침하고 뭔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성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고 살지 마라. 그러고 살면 너무 손해야. 왜냐? 말씀 안 오지. 안 깨달아지지. 예수는 그리스도 말만 뻔질나게 하지. 실체 모르지. 안 돼. 사람이 될 게 없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안 하면 절대 말씀은 안 옵니다.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행이야. 별 수가 없어요. 다행히 별 수가 없게 해놓은 게 이게 은혜의 복음이지. 이것도 할 만하고 저것도 할 만하면 오직 예수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거죠. 왜냐하면 그거밖에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거예요. 오직 예수. 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그래서 자꾸 길 두더지 새끼 마냥 파고 길을 만들어내잖아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콘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가 애굽으로 끌고 갔다가 콘으로 몰아넣어서 오직 예수밖에 출구가 없어. 내가 곧 문이니 그쪽으로만 가도록 몰아넣는 거예요. 몰아넣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24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일에 마음에 꺼림직하면 일단 버려버려요. 중단하세요. 없애버리세요 빨리. 뭔가 모르게 마음에 캥기는 거 빨리 없애버리세요. 이 지독하게 이건 분명히 안 좋은 건데 내게서 안 떠나 이러면 금식하세요 빨리. 금식하면서 바로 붙으세요. 주의하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붙으란 말이에요 빨리. 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이 내 삶이 정인이 되도록 내 말이 정은이 되도록
인도를 받아야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들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성령 하는 거죠. 태영아 때는 먼저 성경을 읽어주고, 이건 이제 태영아 얘기인데, 태영아 때는 태아 있을 때, 영유아 때는 먼저 성경 읽어주고 그 다음에 자료 읽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더 하고, 성경에서 오직 예수로 풀어서 자료를 만드는 엄마들이 도처에 있고, 또 그런 엄마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엄마들이 만드는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이건 어떤 서점에도 없는 책이에요. 기독교 서적으로 출간된 적이 없는 그런 걸 엄마들이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게 진짜 백이에요. 진짜 백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예수로 푸는 거죠. 쭉쭉쭉. 그러면서 활동 계획까지, 오늘 이번 주에 아이들 활동 프로그램까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이야, 이건 뭐 저도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어요. 너무나 저는 정말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축복해 주고. 왜냐, 제가 못하는 걸 하는 분들이, 이런 엄마들이 되셔야 돼요. 지금 젊은 엄마들이, 그런 엄마들이 나와야 돼요. 나오고 지금 엄마들이 있어요. 도처에 있어요. 그런 엄마들 특징이, 태영아 메시지를 들을 때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잠깐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잠깐.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할 때 그 성경책을 예수로 보는 데 대해서 조금씩 언급했거든요.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 거기서요. 거기서 아주 그냥 놀라운 어떤 그 인사이트, 어떤 통찰이, 눈이 번쩍 뚫린 거죠. 그래, 틀림없이 그게 맞구나. 성경을 보는 눈, 성경에서 예수를 봐야 되는구나. 이걸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여기서 이제 언약을 붙잡고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내 영과 혼과 육을, 속을 시원하게 하고 속을 가난하게 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위치에 있는 거, 은혜 받아야 될 위치를 내가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섣부르게 뭐 기도 제목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이거도 그런 것도 좋지만요, 가장 자기를 찾아내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기가 가리운 나, 자기 사욕을, 딸을, 스스로 많이 두고 싶은 나, 예수에게로 가고 싶진 않고 복받고 싶은 내 마음. 이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성경에서 오직 예수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예수가 정언되어 전달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 이야기, 예수 이야기,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책에서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이야기가 충만히 살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이야기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메시지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한 언약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삼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내 자아가, 내 사역이 얼마나 예수에게 빗나가며 예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인가를 발견해내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이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주님, 기도하는 각인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시며, 저들의 마음이 토슬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힌 죄 자아를 토슬하여 내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될 자신을 발견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심을 온 성경에서, 온 인생에서, 역사에서